5절요, 6절 보겠어요. 전도서 5장 5절, 6절. 시작. 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죠? 범죄케 말라. 예? 나중에 양심상이나 능력상 실행하기 힘든 소원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소원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소원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도 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갑을 관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므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 번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해야 돼요. 네. 자, 시편 한번 찾아서 읽겠어요. 15편 4절요. 시편 15편 4절. 여러분 얼굴이 다 떴네, 오늘 보니까. 힘든가 보다. 시편 15편 4절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예, 한 번 소원을 했어요. 신중하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예, 마땅히 소원을 이행해야 돼요. 예, 예.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약속하였으면. 예.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꼭 맹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한 달에, 2018년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믿음이 참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위안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 난 그런 신앙을 아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맹세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올 것 같지만 맹세 딱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27권 신약 성경에 맹세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머리 삭발하고 나시린에 소원을 할 때에, 그때에 맹세가 딱 한 번 나와요. 네? 딱 한 번 나와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깨뜨리는 맹세, 소원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 깨뜨리는 맹세, 소원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맹세는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게 되거든요. 예? 잘못한 소원은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믿음으로 맹세하고 소원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결론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응? 우리가 맹세하고 소원하고
거창한 서운하고 거창하게 맹세하고 이런 것보다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중심의 진실한. 예, 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서운하고 맹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고 그렇게 보이고 화끈하게 그리고 뭐 하나님과 아주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영적 제사로 드리는 그것 자체가 제일 좋은 거지. 그 신앙이 좋은 거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뭐 응답 받는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응답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응?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난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도 그냥 좋아요 이게. 왜?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니까. 응? 응답 안 받아도 좋아요. 응답 안 받아도. 응답 안 해줘도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신앙이지. 꼭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야지. 그 다음에 살아가고 응답 안 받으면 그 다음에는 머리 풀어 헤치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이 반백이 돼가지고 그냥 또 죽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신앙생활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가지고 그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맹세보다 소원보다. 아셨죠? 네. 평생에 소원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소원할 생각 하세요. 평생 맹세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네.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뭐예요? 소원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소원 안 하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소원을 해가지고 족쇄를 만들어요. 그렇지 하지 마세요. 5분간 쉬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7월 한 25일이요. 그때쯤. 아니,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 7월 27일이겠네요. 7월 27일이요? 네.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7월달 다른 마지막 데보다 여기가 늦게 끝나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왜냐면, 강바울 전도사님이 바빠가지고 지금 전화 받고 있어서 몰라요.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7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할 거예요. 항상 그랬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네. 바뀔 수도 있어요. 저기 스케줄표는 다 6월 30일까지. 며칠요? 6월 30일. 그러죠? 6월 30일. 할렐루야야. 아니, 예, 맞죠? 6월 30일? 예, 맞아요.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 6월 30일이 토요일이니까 나는 29일까지 여기 햇빛 마침. 아, 좋아. 6월 30일까지. 한양 입도랑 스케줄이 다 6월 30일까지. 예, 햇빛 종각. 그럼 나도 할렐루야. 그럼요. 내가 그렇게 들었다니까. 나도 할렐루야. 6월이면 지금 4월이니 4월. 자, 합시다. 12장입니다. 자, 1절, 12장을 새롭게 시작하니까 1절 크게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12장 1절 있다가 자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있다 이르는데 내가 암몬자로 나와서 성문에 어디하여 우리를 들어와 함께 가면 예. 자 됐어요. 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40절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11장 40절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며칠씩 나흘씩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듣고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래가지고 12장 1절을 읽었지만 12장 7절을 잠깐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있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이 있다가 뭐예요? 죽어요. 굉장히 빨리 죽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사사가 된 지 굉장히 빨리 죽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네. 아마도 무남 동료 외딸을 잃었던 그 마음의 상실감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마음의 상심이 없었겠어요? 거기다가 39절에 매 해마다 길앗 사람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고하는데 전 사람들이 말해요. 그거 어떻게 듣고 있어요, 그거를. 기억이 좀 사그라들 것 같으면 또 울고, 기억이 또 잦아들 것 같으면 또 울어가지고 또 기억이 생생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려야지. 그러고 죽은 것 같아요. 정말 참, 서원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원은 제대로 해야 돼. 서원은 진짜. 이거는 진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서원을 잘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서원을 잘해야 되고 장로님이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 받을 때 뭐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교리를 신봉하고 뭐 그러면서 쭉 있거든요. 예?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아니요 그러든지 대답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해놓고는 꼭 장로님들이 꼭 그런다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대답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만약에 오늘 할때 대답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는데 나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대답을 할 때까지 그 임직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에 교육 안 합니까? 장로 임직하기 전에 교육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실을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장로고시를 해가지고 임직 날짜가 잡혀도 그 사람 임직 안 시켜야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2명 안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은 안 있어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항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 번째 항에 서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 서약에 권사님들이 서약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못하면 권사를 받으면 안 돼요. 응? 근데 서약은 해놓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요. 누가 근데 뭐래요. 성경에는 네. 저기 장로 그런 거는 저기 하는 게 있지만 권사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서약이요? 아니. 그러니까는 성경에. 그러니까 자,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이렇게 퉁쳐온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부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근원은 성경에서 있어서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자구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자구가 없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것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상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현대에 있는 용어로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서약이에요.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나는 미뤄야 되는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됐어도. 안 해요. 왜? 권사 되는 게 좋거든.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좋거든. 집사님 해주는 것보다는 권사님 해주는 게 좋거든. 왜? 어른으로 대접받는 것 같거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약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자, 손 들고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손 네라고 네. 소리가 작네요.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막 네, 막 그리고 하고 하는데 그걸 하기에 마음에 선뜻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요번에 안 받을래요 하고 인쇄물에 자기 사진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네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네 하는 사람이 인쇄물에 사진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 서약도 있어요. 목사 서약도요.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육 헌법에 나오고 권징조례에 나오는 거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 서약을 만들어요. 여기 근거로 해서. 디모데전서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요. 대한민국의 장로회에서. 그것도 옛날부터 초대 기독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 있을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수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확립된 그것 가지고 노예에서 목사 할 때 서약할 때 안수 주기 전에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줘요. 나와.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엎드리죠? 네, 우리는 그냥 서약, 안수 주잖아요. 이걸 5대2라고 그러잖아요. 5대2. 네, 5대2 줘요. 5대2 합니다. 근데 그 서약할 때,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난 다른 노예도 그런 것이 있다고 우리 들었는데, 합동측에. 노예 목사들 가운데 그 서약을 보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직도 목사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총신대 다 받았어요. 총신대 공부 다 하고 강도사고시 다 받았어요. 합격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옆에서 해요. 빨리 목사 가도. 난 그거에 동의가 안 돼서 못 받아요. 그러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사역해요. 파타임으로 사역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입다가 이제 암몬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길르앗 거민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주 그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은, 요단의 그 동쪽 지역은 이제 그 좀, 입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 살았고, 서쪽 지역의 사람들은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 지역의 서부 지역 사람들이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조치를 취해서 12장 1절에 보면은 입다에게 이제 와가지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살리리라. 이게 누구의 말과 비슷해요? 암몬 사람들의 말과 비슷해요. 암몬. 얼마 전에 암몬 사람들을 다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동족인 에브라임 족속이 뭐예요? 암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예. 예. 이슈는 달랐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땅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그 어떤 문제였습니까? 입다가 지도자로 다시 말하면 길르앗 거민의 머리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뭐예요? 반발이에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예. 그래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는 입다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출신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비천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면 1절 중반절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전쟁할 때 우리 왜 빼놨느냐 하는 말 아니에요? 전쟁할 때 우리 왜 빼놨느냐. 그러면서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지금 위협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12장 1절의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예? 전쟁에 가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맞지 않는 것은 길르앗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군사를 모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가만히 있었다고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여러 다른 지파, 특히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파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 지파 사람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승리의 공을 나눠 가지자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승리의 공을 나눠 가지자.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쏙 빠지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숟가락 얹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자. 졸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을 보셔요. 옆에 사람 없는 사람은 뒤에 사람을 보세요. 빨리요. 빨리 보세요. 예. 다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당신이네요. 시작. 예. 뭐예요? 어려울 때는 빠지고, 그랬다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숟가락 얹어서 같이 가자. 농공 행상을 한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농공 행상을 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이 전쟁도 불사르겠다.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비중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커요. 에브라임 지파는 용맹스러워요. 전쟁도 잘해요. 예? 그리고 지파의 규모도 커요. 예. 땅도 커요. 다시 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는 덜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지파예요. 이 지파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입다에게요. 그래서 입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우리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 안 불렀으니까 너 지도력에 길르앗 거민이 되어서 네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우리가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입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예, 2절 3절에 보면은 입다가 에브라임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네요.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분명히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암몬의 손에서 입다를 구원했다, 구원하지 않았다? 구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후에 여호와께서 암몬인들을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입다의 손에 붙이셨다. 예.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보면 에브라임이 전쟁을 하러
뭐 올라왔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반박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원래는 너희가 암몬과 싸워야지. 어떻게 다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 지금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예. 참 입다는 뭐 잘해요? 말 잘해요. 말은 잘해요. 정말 말 잘해요. 근데 자기 딸한테는 뭐라 그래요?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라는 거. 아, 참. 자, 에브라임 지파도 암몬인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말로써 해결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전이 벌려지네요.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 싸워요. 싸우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하면서 싸워요. 입다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았다. 강한 연대성 아닙니까? 연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제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을 한 것 아닙니까? 전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보면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한테서 도망간 자 아니요. 그랬더니 너무 승진이 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싸우게 된 거 아닙니까? 전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건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줄 아십니까? 네. 빨리 찾아봐요. 찾아보면 나오겠지. 여기. 네? 언제 읽어가지고 나한테 언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예, 이게 뿌리 깊은 반목이 있는데요. 어떤 반목이 있느냐면 이런 반목이 있습니다. 예. 그 길르앗 사람들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와 반지파입니다. 예. 길르앗 사람들의 원래 지파는 므낫세 지파. 다시 말하면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플러스 어떤 지파입니까? 갓 지파예요. 갓 지파. 예.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예?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의 시조가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 지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요셉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므낫세가 반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큰 그룹으로 보면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큰 그룹으로 보면은 요셉 지파라고 하는 큰 그룹으로 보면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큰 그룹으로 보면은 길르앗 거민은 뭐예요? 하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소속된 하위 그룹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요셉 지파가 있었고 므낫세 지파가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였어요. 예?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항상 길르앗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우리 지파에 이렇게 일개 한 부분이었었는데 너희가 그쪽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도망친 자요. 그러나 너희가 도망친 자로서 너희가 뭐 큰 기세를 올려서 지금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따져보면 우리 지파에 미미한 존재들이었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응? 그래서 거기에 에브라임도 도망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말, 비슷한 말 들은 적 없어요? 없어요? 예,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말? 이런 말, 비슷한 말 들은 적 있어요. 예.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님들인데 평상시는 그냥 목사님 그런데 노회를 오면 그 목사님에 대한 신분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딱 펼쳐져요. 노회를 오면. 그럼 쪽팔리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왜 쪽팔리느냐? 어떤 분은 우리 교단의 목사고 우리 노예 같은 목사고 놀러 갈 때도 같이 놀러 가고 뭐 할 때도 같이 하고 시청에도 같이 하고 했는데 정작 노예에서 딱 있을 때 그 사람이 정치 15장 13조를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준회원이에요. 같은 목사는. 나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총신 안 했으면 준회원이에요. 따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 여탈 거니까요. 그 사람들의 생존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노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서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많이 과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노예 안에서. 노예 안에서는 발언을 제대로 못 해요. 왜? 거기는 노예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노예가 끝나면 엄매 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소리쳐요. 노예 딱 열리면 말을 못해요. 왜? 법적으로 딱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럼 얼마나 감정적으로 좀 전까지 뭐예요? 목사님 그러던 사람이 노예 해가지고 개회가 딱 됐어요. 목사 회원 재미가 없는 겁니다. 목사 회원 80명, 장로 회원 40명 해서 120명 왔기 때문에 개회를 선언합니다. 짠짠짠. 그 다음부터는 정회원, 준회원이 딱 갈려요. 그래서 길을 쓰고 뭐 해야 돼요? 정회원 돼야 돼요. 총신 졸업해야 돼요. 4년, 3년에서 7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봐가지고 딱 돼야 돼. 그거 안 되면 오정현 목사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오정현 목사 일반 편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편목이라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해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노예에서 목사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송 항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지금 총회장이 지금 담화 발표하고 막 난리 났어요, 우리도 지금. 예? 그게 있어요.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어요. 그죠? 아니, 저런 새파란 새끼가 말이야. 나는 목회가 말이야. 40년 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가가지고는 그게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얘기할 때 지금 너희 도망친 자가 아니냐, 우리 있는 데서. 우리 테두리에서 있다가 너희 도망간 놈들이 이제 조금 살만 됐다고 그러냐. 그럴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나서 하는데, 당신 준회원 아니요. 앉아.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비유가 좀 맞았어요? 네. 거의 맞았을 거예요.
뭘 주요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 내가 얘기를 할게요. 사람은 감정을 자꾸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적이 생깁니다. 네, 사람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사는 거예요. 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목회는 말이에요. 규칙으로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덕으로 하는 거예요. 덕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목사 사역하려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네. 부메랑이. 네? 부메랑이라고. 뭐 하여튼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랑 남아서 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뭐 사역할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역자들 아니에요? 될 사람들 아니에요? 사역자 되는데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해. 그래서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나이 많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면에서 통달하셨기 때문에 목회는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요즘에 젊어가지고 7년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애들은 이성은 빠르고 컴퓨터는 잘하고 PPT는 잘 만들고 그러는데 뭘 못하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은 많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시험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 노예 목사가 정회원 되려고 지금 양지 캠퍼스에 가가지고 2년 동안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3년째는 사랑동 와서 공부하고 2년째는 1년 2년은 양지 캠퍼스에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해요. 2년 동안. 대학원 과정, 3년 과정. 학부 과정은 그냥 사원에서 하고. 네? 신학 대학원 과정은 2년. 근데 우리 노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단 총신을 안 했어요. 준회원이에요. 승질 났어요. 교회는 조그만해요. 수원에. 내가 가봤어요. 시차를. 근데 교회 시장에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주 어렵겠더라. 내가 딱 보면 교회 의자만 보면 알아. 그 교회가. 앉아가지고 기도해 보면 뭐 오는 건 없지만 의자를 보면 알아 그냥. 의자를 보면 아 이게 어렵구나. 의자가 다 낡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황금꼬지가 있는데 황금꼬지에 그거 이렇게 봉투들을 있잖아요. 황금꼬지에 봉투 있잖아요. 주정원금 이렇게 이런 거. 그거 딱 보니까 몇 사람 안 돼. 몇 가지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어렵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학교를 갔어요. 등록금이 얼마인가? 370만 원. 한 학기. 엄청나요. 엄청나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열심히 했어요. 나이도 많아요. 50 몇 살이에요. 이제 갔어요. 그 신대원생들이랑 젊은 애들이랑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야 돼요. 2년 동안 그래야 돼요. 네, 총신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거기서 훈련 받아야 돼요. 미리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독어 이거 4가지는 그 방학 때 다 따놔야 돼요. 학점을. 그래야지 시험 자격을 줘. 지금 어려워요. 우리.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목표를 잡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제도 내가 세로난 교회 갔다 왔어. 세로난. 대전 세로난. 예,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대덕대로에 있는 세로난 교회 가가지고 이따가 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저녁 거의 뭐 12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새벽기도 가려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면 또 우리 집에 사람도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숨 쉬면서 했어요. 아유 힘들어. 그런데 거기 갔더니 10층이 카페예요. 제일 위에가 카페더구나. 이쪽. 그래가지고 카페 목사님도 갔다고 차를 이렇게 주는데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그 훈련 받은 사람인가 봐. 나 일반 그 이디야나 뭐 스타벅스에서 먹는 거랑 너무 맛있어. 그래서 거기서 마셨어.
교인이 5,000명이 됩니다. 5,000명인데 주일 학생이 2,300명. 그리고 주일 학생이 2,300명이고 선생님들이 857명입니다.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이제 좀 보고받으러 가고 책 짜가지고 그랬는데 젊은 애들이 똑똑해요. 거기 맡은 거기는 완전히 회사처럼 조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팀 목사, 팀장 목사 막 이러면서 그러대. 생소하잖아, 나 같은 경우. 생소하잖아. 그런데 아주 똑똑해. 잘 돌아가. 그러고 막 설명하고 PPT도 착 설명하는데 저 PPT 만든 거 누가 만드니까 지가 만들었대. 그 목사가. 근데 나도 PPT 만들어서 강의하는데 PPT 만드는 게 어려워요. 나도 여기 학교만 안 하지 다른 학교에서는 PPT 만들어서 알아보면 알아요. PPT로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의식이 없다. 어제 내가 딱 느끼니. 응?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네? 그래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그 신대원 2학년인데 지금 2학기인데 신대원 2학년에서요 뭐냐면 영어는 탑을 받았어요. 이 친구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 뻑뻑해요. 서울대 애들이나 오니까. 서울대 애들이 목사 되려고 온다니까요. 학부 졸업하고. 그런데 거기서 영어는 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요번에 장학금을 줬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목사들이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회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잘하냐면 연세가 드셨으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교인에 대한 이해가. 그런데 막 졸업한 사람은 설교도 스마트하게 하고 행정도 잘하고 PPT도 잘 만들고 아주 또박또박 잘하는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충돌을 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못 느끼세요? 네, 느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느 교회 갈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이해심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도 아주 독선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적이고 자기 베네핏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놓치질 않으려고 해요. 저는 목상가 할 정도로 말이에요. 응?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시험을 하잖아요. 거기. 길르앗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발음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요? 십볼레를 십볼레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는데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이요? 4만이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경상도 사람이 쌀 그래야 되는데 살 그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쌀 그래야 되는데 쌀 그러니까 살. 네. 쌀이라 그래야 되는데 십볼레 그래야 되는데 십볼레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십볼레 그래야 되는데 십볼레 그런 사람은 이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다 점령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만까지 가려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42,000명을 죽였다. 진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잘했어요? 원수가 뭔 원수가? 네? 구박하면 원수예요? 그럼 구박하면 다 원수시겠네요? 아니 이유를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구박하면 다 원수겠어요. 이유가 타당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유가 타당하면 구박하면 다 원수예요? 아니 타당치 않을 때 구박.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잘했어요, 이거 못했어요? 잘하는 건 아니죠.
왜 잘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요. 한 사람씩 다 얘기할 거예요. 빨리 얘기해요. 이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뭐가 왜 못했어요? 같은 그 동족이랑 동족일 수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길앗이 나왔다는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다 뭐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네, 잘한 건 아닌 것 같다. 또요. 또요. 아, 얘기 안 하고 그냥 쌩까고 있지 마요. 눈을 그렇게 이렇게 밑으로 깔고 있지 마시라고요. 나를 맞추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쌩까고 있어 진짜. 예? 복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복수했으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지사님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복수했으니까 복수는 그럼 왜 잘못한 거예요? 복수 잘못이에요? 아, 복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내일 해야 되는데 원수는 뭐예요? 아,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자기 승진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요 전에 나오는 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전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다 그럼 잘못한 거네요?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해는 이해는 눈으로 갚으라. 그러니까 이해는 이 눈에는 하무라비 법정에 나오는 그런 얘기만 하니까 이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잘했다. 잘했군 잘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또 힘도 있었는데 42,000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쇠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쇠망의 길로 그 단초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42,000명을 죽인 겁니다. 같은 동족을 같은 동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가 아니라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 같은 민족을 이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거하거든요. 근데 그 요단 동편은 그 우쪽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면 외국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 에브라임 지파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내려오지를 못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쪽에서 자기들끼리 하다가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블레셋이 점령해 내려오는데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블레셋의 세력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세력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버팀의 역할을 못하고 결국에 있어서는 에브라임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게 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내부적인 붕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부적 붕괴. 내부적 붕괴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뜻이 내부적인 붕괴로 손상을 입는 케이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도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복수해서 좋은 것 같고 지금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유 없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서로 물고 뜯고 그래서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현대에서 그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나타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입다 이야기 뒤에 소사사가 또 나오는데요. 둘라와 야일의 스토리 앞에 이제 세 명의 사사인 입산이 나오고 엘론이 나오고 압돈이 나옵니다. 이게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로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지파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입산은? 예, 베들레헴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12장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지파인지 알 수 없고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어느 지파라고 사사를 이야기했는데 12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소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파의 얘기는 살짝 빠지고 한 도시의 사람, 베들레헴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통적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전통적 가치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사사기 후반부에서 이 사사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나 사사들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입산이 한 일이 뭡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는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 타국에서 여자 몇 명이요? 30을 데려왔다. 이렇게만 적잖아요. 그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입산의 특징이 뭐예요? 소사사인데 아들과 딸들의 수만 여기에 적고 있어요. 30명의 아들, 30명의 딸. 이것은 30이라고 하는 수가 말이죠. 예. 굉장히 정치적인 함수,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30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면 굉장히 큰 수를 얘기한다 그래요. 큰 수. 예. 힘의 수. 이거를 이야기한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사는 30명의 딸, 아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을 정략결혼, 가족의 수단으로 정략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동맹을 형성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입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사사가 누굽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 여기도 스불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앞에는 베들레헴 사람, 여기는 스불론 사람. 예. 이 사람의 스토리도 작네요. 오랜 기간 10년간 사사로 다스렸다. 그죠? 그렇게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소사사가 누굽니까?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압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힐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힐렐이죠. 그죠? 힐렐. 예. 힐렐은 지파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파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쭉 내려가서 보면. 비라돈 사람. 그죠? 네. 거기 성경에 돼 있잖아요. 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사사가 있는 사사시대의 후반기에 와가지고는 혈연이나 연대감, 지파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이고 지역적이고 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패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는 그걸 보면서 이 압도는 지금 뭐예요?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부유했다는 말 아닙니까? 굉장히 부유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탔다. 지금은 나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의 나귀는 지금의 그랜저예요. 예? 그랜저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랜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어린 나귀 탔다 그러니까 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압도는 몇 년 동안? 8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어서 에브라임 지역의 바리돈에 장사 지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1분 동안만 결론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사사 트리오의 트리오 3명의 초점은 뭐냐면 그 사사기 초반의 스토리는 지파들로 이루어진 백성들이에요. 지파들로 이루어진 백성들. 예. 그래서 지파들로 이루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개념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영적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사사기의 초반부였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11장부터 들어와 가지고 12장 우리가 지금 보면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는 사사기는 점점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도 세속적이고 가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부를 그들도 가지고 있고, 그죠? 부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아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사사들의 이름이 지금 나타나고, 소사사들의 이름 중에서 이런 모습을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권력, 이 사람들의 부, 이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했던 역할과 했던 사역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소사사들이 했던 사역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역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사들이 그랬기 때문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또는 사사들과 같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사사들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포션을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서 거기를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사사들과 함께 동행하고 또는 소사사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갑자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암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는 뭐 볼 것도 없네. 무슨 아들 30명이 있고 뭐 낙이 타고 다니고 무슨 이런 걸 적어놨어.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세속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에 중점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 지난번에 누가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 기도했죠? 예, 존칭 약하구나. 조성희 씨 오셨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받고 하나님 저희가 은혜로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이 귀한 시간이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두 뼈와 살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마땅히 그 일에 그 본분에 맞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주신 하나님 김민 교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공과 물건이 더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5절요, 6절 보겠어요. 전도서 5장 5절 6절.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죠? 범죄케 말라. 예? 나중에 양심상이나 능력상 실행하기 힘든 소원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